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바보처럼 살면 안 됩니다. 노래는 바보처럼 살아라 하는 노래가 세상 노래가 있습니다만은 바보처럼 살면은 안 돼요.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주 똑똑한 앵무새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권사님 댁에서 아주 똑똑한 앵무새를 하나 길렀는데 얼마나 영리한지. 그래서 이 권사님이 늘 믿음이 강해져가지고 이 똑똑한 앵무새에게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가르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너무너무 잘 외우니까 권사님이 막 목사님한테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소문을 듣고 권사님 댁에 찾아와서 목사님이 앵무새의 자랑을 하도 자랑하길래 한번 들어보려고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저 앵무새는 다리가 2개 있는데 오른발을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주기도문을 줄줄줄 외우고 또 왼발을 잡아당기면은 사도신경을 막 줄줄줄 외웁니다. 그러더래요. 이 말을 듣고서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면은 2발을 동시에 다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 물어봤더니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앵무새가 옆에서 소리를 꽉 지르더래요. 넘어지지 이 바보야. 그것도 모르니 그래더래요. 네. 여러분 당연한 것을 모르고 살면은 목사님처럼 바보야 소리 됐습니다. 제가 설교 잘 들으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이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든데 그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 이 세상에 너무 세상살이가 분주하고 복잡한데 그러나 내가 걱정할 것 없다. 믿음만 가지면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제 삶에 그대로 제가 적용하며 믿기 때문에 33년 세월을 그냥 중국에 무조건 들어간 거예요. 작년에도 안 되는 일을 가서 그 현장에서 요즘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중국에 선교사들이. 가서 목사 안수식도 그냥 대범하게 했고 이번에도 또 하게 될 겁니다. 어떻든 이 말씀은 정말 믿는 자에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너무너무 감격적인 메시지가 되고 힘이 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늘 그냥 같이 다 믿으면서 남은 생에 정말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승리는 힘과 연결이 됩니다. 운동 경기에 이기는 것도 힘이 있어야 되고 전쟁에 이기는 것도 힘이 있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상대가 강할수록 보다 더 강한 힘이 있어야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서로 멱살 잡고 주먹 다짐하던 싸움은 요즘 생각하면 원시적인 싸움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상대방을 보다 빨리, 보다 많이 살상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핵무기를 개발하고 생화학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힘을 겨루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세상 모습인 것입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도 보아서 알지만 스포츠 경기 가운데 특별히 저는 야구를 학교 다닐 때 좀 해서 그런지 그 야구에 관심이 많아서 이 메이저리그 야구 중계를 보기를 좋아합니다. 이 야구팀 마지막에 월드시리즈 할 때에 열심히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긴 팀하고 진 팀의 모습을 바라보면 진 팀에 있던 어떤 선수는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도 나기도 하고 해서 그냥 울어버리고 이긴 팀은 운동장에 나가서 그냥 난리복석을 뛰죠. 그 장면을 1년 내내 그 방송 채널에서는 계속 보여줍니다. 야구뿐만 아니라 어떤 스포츠에도 중요한 스포츠 같은 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긴 팀은 얼싸안고 좋지만은 진 팀은 그냥 주저앉아서 울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운동 경기에 지는 것과 전쟁에 지는 것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운동 경기는 거기서 끝날 수 있지만
그런데 운동 경기는 자존심의 싸움입니다마는 전쟁은 생명을 건 싸움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죽느냐 사느냐 싸움인 것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사사기를 보면 삼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그 당시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슈퍼맨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삼손의 마지막 생애가 비참하지요. 두 눈이 뽑힌 채 소처럼 연자 맷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아주 비참한 모습이 마지막 패전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바벨론과 싸움에 진 유대 나라의 경우도 보면은 성이 다 불타버렸죠.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수많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학살당하고 어떤 왕은 눈이 뽑히고 우리나라도 이런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죠. 어떻든 지는 것은 불행한 겁니다. 지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은 강적들이 버티고 있다는 것이죠. 싸워도 끝이 없는 것이 인생 문제고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우리에게 이길 만한 힘이 없다는 거죠. 그 쌓여있는 그 이길 만한 힘이 우리에게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는 힘을 갖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각 나라별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라고 하는 무기, 또한 핵이라고 하는 무기들, 각가지 것을 가지고 자기네 힘을 자랑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원합니다. 이겨보기 위해서. 약소국은 강대국의 힘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내 힘껏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내가 힘껏 싸워서 이기는 방법. 그러나 내 힘은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문제죠. 또 다른 하나는 나보다 강한 힘을 빌리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그 다른 힘을 본문에서 찾는다는 거죠. 자, 내 힘으로 안 될 때에 그 힘을 우리가 빌려야 되는데 그 힘을 우리가 빌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키워드가 33절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정말 멋진 메시지. 우리는 이 구절 속에서 위대한 승리의 선언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령 예수님이 미국을 이겼다든지 중국을 이겼다고 해도 러시아를 이겼다고 해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너무나 대단한 일이잖아요. 단 한 발의 총알도 가진 일이 없고 단 한 명의 군인도 거는 일이 없는 예수님이 어떻게 미국을 이기고 러시아를 이기고 중국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33절의 이야기는 세상을 다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전 세계와 거기에 사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포괄하는 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바벨론, 로마, 헬라, 한국, 예수님이 다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 한국이 가지고 있는 과학의 힘과 핵무기, 무기의 힘, 여러 가지 모두를 우리 주님은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참 놀라운 그런 선언이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말은 그런 이야기예요. 모든 것을 내가 다 종합해가지고 내가 이겼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교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힘든 일들도 언제나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곳에든지 저는 일을 했고 지금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의 걸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이 본문이 주시는 깊은 진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라도
환난을 당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환난은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33절에 보면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을 당한다.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난을 당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 환난 당하는 예수 내가 왜 믿어?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깊은 진리를 모르게 되면. 물론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는 환난도 없고 고통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좋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환난의 종류도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것도, 정신적인 것도,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 육체에 오는 것, 여러 가지 다수를 다 셀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수년 전에 그런 분을 만나서 신방해서 권면하고 그분이 나중에 좋은 쪽으로 다행히 변해서 지금 멋있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예수를 믿고서 이분이 한 5년 정도 지나서 집사가 된 분인데 특별히 자기 나름대로 남을 해롭게 한 적도 없고 남에게 피해 준 일도 없는데 남에게 못할 일도 한 일도 없는데 그리고 2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남편을 내조하는 가정주부로 또 미국에 와서 열심히 살았는데 남편이 하는 비즈니스가 부도가 나면서 그 가정에 환난이 닥친 거예요. 요즘 같으면 또 나았지만 아주 벌써 15, 20년 전까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헤어날 힘이 참 힘들었어요. 뭐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비즈니스는 문을 닫게 됐고 살던 집은 자동적으로 은행으로 넘어가 버렸고 남편은 그걸 피하기 위해서 어디론가 잠적해버리고 말았어요. 2 아이를 데리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이상의 상황은 열악한 경제구조 속에 이 땅 위에서 소시민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의 일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은 죄 없는 우리 가정을 이토록 풍비박산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젠 모든 게 완전히 끝나버린 것 같아요. 난 죽고 싶어요. 예수님이 정말 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런 원망이 그 입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남편이나 자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죄 없는 이 2 아이는 왜 이렇게 시련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 이야기였어요. 저는 이분을 만나서 이 가정을 신방하면서 어떻게 위로하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가서 히브리서 12장을 중심으로 권면도 하고 말씀의 뜻을 바로 해석해 드렸습니다. 하나님도 자매님 가정, 자식 다 잘되고 성공하기를 하나님은 분명히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 마음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 마음은. 고통스럽긴 하지만은 겸손하게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께 떠넘기지 말고 자신들에게서 찾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사업 핑계로 주일 예배를 범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과의 약속은 기피하지 않았는지, 혹 11조 생활을 외면하지 않았는지 등 그 원인을 자신들 쪽에서 한번 찾도록 그렇게 해보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12장을 읽어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과 8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또 8절에 가서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리고 환난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다. 이 절망적 상황에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지 말고 자포자기한다고 하면은 바로 여기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이것이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하면 문제는 풀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분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울면서 기도한 후에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이것을 기회로 해서 그 어려운 일들이 하나 둘씩 해결하면서 그 후에 안정을 찾아 멋진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도 환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환난을 해결을 하고 극복하려고 하면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결과를 놓고 원망하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는 결과를 하나님께 떠넘기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해놓고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되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을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하고 잘못을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부모도 여러분 자식의 실패나 불행을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는 걸 기뻐하고 좋아하겠습니까? 돕고 싶고 아프면 건져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하고 우리가 부르면 돼요. 저는 그래서 목회하다가 또 힘든 어려운 일들 앞에 무슨 장애물이 걸리면은 그저 하나님 아버지 하고 그냥 부르고 나면은 뭔가는 속 시원하게 풀리더라고요. 아버지 아시잖아요. 아버지 아시잖아요. 그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것을 능력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에게는 문제 해결의 길이 쫙 열린다는 거예요. 힘 있는 능력의 삶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고난도 축복이다. 고난도 축복이다. 고난을 통한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담대하라는 얘기예요. 33절 역시 보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라고 했어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자기가 자신을 믿는 것을 우리가 자신감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을 살아가고 문제를 푸는데도 자신감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자신이 먼저 포기해버리면 병도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자신감만으로 안 되는 일이 더 많은데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자신은 있는데 자신감은 차고 넘치는데 그런데 해결이 안 된다는 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환난을 담대하게 대처하느냐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을 보면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하는 이 구실을 죄로 만들어가지고 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평소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데 앙심을 품은 정적들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다니엘을 처치하도록 사자굴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다니엘은 그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했다 하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중단하면 자기가 살 수도 있다고 하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 3번씩 창문 열고 무릎 꿇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라도 가지 말라고 하는, 자기가 구속된다고 하는 것도 알면서도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그대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 죽게 될 줄 알면서도 기도를 했다는 것은 그의 신앙이 얼마나 담대한가를 한마디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기 담대하다고 하는 히브리어 가운데 찾아봤더니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기본 어근의 뜻은 달라붙는다 하는 뜻이에요. 달라붙는다. 담대하다고 하는 말은 달라붙는다. 그리고 사역 동사로 번역을 해보면 묶는다, 강하게 하다, 묶어버린다, 강하게 하다 하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누가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달라붙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달라붙고 자신을 하나님께 그냥 꽁꽁 묶어버리면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도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조그만 일 가지고, 주변의 환경 가지고 인사 안 했다, 그냥 마시는 거 안 줬다, 안 나누어 먹었다, 삐뚤어지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다 버려야 돼. 너무 시시하잖아요. 예수 그래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달라붙어야 됩니다. 달라붙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꽁꽁 묶여야 돼요. 그래야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2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감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간다. 우리 예언교회 성도들은 이런 담대한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가 혹 잘못해가지고, 말 잘못해가지고 기분 나빠도 괜찮아, 자기가 좀 담대하게 이겨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어떤 데 그러잖아요. 어떤 데 설교 듣거나 저거 나보고 한 소리야 그러고 삐뚤어지고 말이에요. 사실 그런 것도 아닌데, 우리가 담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그 믿음 때문에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한 신앙은 담대한 행동의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겁없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담대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언교회 특징은, 그 교회 성도들 담대하다, 이 칭찬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여러분 괜찮죠, 이제? 담대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설교의 중심 마지막 부분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하는 것. 세상을 이기었다고 하는 것.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군인도 한 사람 안 쓰고 최신병기를 가진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었던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 알잖아요. 나폴레옹의 독백이 생각이 납니다. 유명한 말이죠. 우리가 잘 알죠. 나는 총과 칼로 세계를 점령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 그런 말을 남겼어요. 근데 이 말을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만일 그때에 나폴레옹이 그 독백에 뒤이어가지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오 나사렛 예수여, 나는 당신에게 항복합니다. 당신은 영원한 승리자이십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하면 아마 나폴레옹은 불멸의 영웅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사랑의 그 승리자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내가 그분을 존경하고 내가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얼마나 멋이 있었을까. 예수님은 권총 한 발 쏜 일이 없고, 그런데 로마를 다 정복했습니다.
유럽을 점령했습니다. 미국을 점령했습니다. 우리 한국을 점령했습니다. 70년간 닫혔던 러시아의 문을 열었습니다. 중국을 점령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해교권, 불교권, 세계를 점령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만이 이 세계를 점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힘 있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예수님 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국에 가서 두만강을 끼고 저 위에 북쪽으로 연변 쪽으로 올라가 봤어요. 연변에 가면은 도문이라고 하는 도시가 하나 나오는데 도문하고 북한이 붙어 있어요. 그 도문을 통하여 제가 북한에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를 바라보면서 북한이 무력적으로 발악하는 그 모습들, 오래전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북한을 다녀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가 사람의 힘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지만은 주의 복음의 힘으로 주님은 점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언제나 그 기도를 하면서 지금도 중국 선교의 마지막 고얼은, 마지막 목표는 바로 우리 남북이 예수 믿는 일이에요. 같이.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로 여기에 은총이 있고 복음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김은 예수님의 개인 이김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의 이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내가 모시기만 하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승리는 그래서 교회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이김은 바로 우리 민족의 이김이고 내 개인의 이김입니다. 우리 가정의 이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김은 곧 나의 이김이고 고백 끝에 그래서 이 이김에 대한 이 승리의 표현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어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 주님이 너를 품어주시고 그 주님이 승리케 해주시고 그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걱정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믿음이 없으면 흔들리게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일당 백, 일당 천, 일당 만을 감당하는 모든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 주님의 힘을 힘입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과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승리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승리하도록 내 편에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미국의 호리티오 파머라고 하는 이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미국의 교회 음악 지도자로 많은 찬송시를 쓰기도 하고 작곡을 하기도 한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승리하도록 내 편에서 도와주신다. 걱정하고 살 필요가 없다. 이 찬송을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삼고자 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겁내지 말라. 예수님이 힘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를 믿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이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와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따라하고 마칩시다. 주님은 내 편이시다. 주님은 항상 나를 가르치면서 나를 도와주신다. 이 믿음으로 또 한 주간 열심히 사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